열매를 맺어야 될 것은 오곡백화만 맺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열매도 맺어야 될 줄로 압니다. 교회에는 많은 절기가 있어요. 근데 그 절기 중에 오늘 이제 매년 10월 말주일은 종교개혁주일로 이제 모든 교회들이 다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종교개혁주일의 배경은 어떻게 됩니까? 마르틴 루터가 1517년 10월 31일 자신이 가르치는 이때 비텐베르크 대학, 이제 거기가 이제 교회이기도 하는데 이곳에 정문에다가 95개 반박문을 붙였어요. 95개 반박문을 붙였는데 그 내용인즉슨 당시의 교회가 당시에 이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 말씀에 비춰볼 때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사진 비춰보세요. 그래서 저기 교회면서 또 학교 대학이기도 하는데 저기 문에다가 쫙 이렇게 붙여놓은 거예요. 그리고 학생들에게 또 이제 가르치고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이 여파가 굉장했는지 모릅니다. 난리가 났죠. 그런 가운데 루터는 교회로부터 막 핍박을 받고 재판을 받고 그런 일을 막 벌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이 내용이 그렇다고 해서 잠잠해진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교회가 성도들이 신앙이 변화되고 한 걸음 나가서 개혁돼야 된다는 이런 운동이 계속해서 일어난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올해가 508주년이 된 이제 종교개혁주일입니다. 사실 종교개혁은 마르틴 루터가 하기 전에 한 100여 년 거슬러 이전부터 종교개혁의 바람이 일어난 거예요. 이대로는 안 된다. 이렇게 믿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믿어야 되는데 이런 변화와 바람이 루터가 이렇게 반박문을 붙이고 이제 대학에서 막 이렇게 가르치기 이전부터 일어났다. 그런데 루터가 이제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 종교 개혁에 대한 그냥 막 불을 붙이는 그런 역사가 이렇게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진행되면서 결국 오늘 우리들은 기독교인이면서 개신교인이라 하잖아요. 바로 개신교, 개혁교회가 이 땅에 열매로 맺혀지게 된 거예요. 종교개혁의 슬로건이 있죠. 근데 그건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 확대하면 한 7가지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종교개혁의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 성경으로 뭐다자? 돌아가자. 오직 성경으로. 라틴어로 솔라 스크립투라. 이런 단어를 쓰면서 종교개혁을 이렇게 써요. 사실 종교개혁은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세례 요한이 활동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사적으로는 이종 사촌 내지는 이종 육촌 되는 예수님의 형빨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공생의 시작하기 이전에 나라를 생각하고 걱정하는 그런 마음을 담아서 광야에 가서 금식하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말씀이 세례 요한에 확 임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말씀이 임하니까 세례 요한이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광야로 막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외칩니다.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메시아가 가까이 오고 있다 막 외칩니다. 그러면서 회개하는 자들에게 이제 세례를 베풀고, 그러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이 유대 광야는 굉장히 험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광야로 사람들이 막 이렇게 몰려드는 거예요. 세례요한의 이런 사역은 한마디로 당시의 종교 개혁이었고 사회 개혁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종교는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국가와 사회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우리는 역사를 보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유대교 역시 국가와 사회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나쁜 영향을 계속 미쳐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세례요한에 임하면서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렇게 회개를 외치고 있는 것이죠. 본문에 구체적으로 그 내용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광야에 세례요한의 세례를 받으러 나올 때 이제 세례요한은 그 몰려오는 사람들에게 독서를 퍼붓는 장면이 오늘 본문 7절로 9절 말씀 보면 나오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의 자식이라면 영적으로 마귀 자식이란 말이죠. 유대인들은 자기들 다 하나님 백성으로 알아요. 하나님 자녀로 알아요. 선민으로요. 그런데 이 독사의 자식들아, 영적으로 마귀 자식들아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하는 말씀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랬어. 회개에 합당. 너희가 속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하나님의 백성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은 천국 간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다른 말로 하면은 지옥불에 들어가라 그 말이야. 얼마나 독설입니까? 다 유대교인들로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그런 사람들인데 세례요한이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독설이냐 이 말이야. 독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반응이 나타납니다. 무리가, 수많은 무리들이 와가지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냐? 이렇게 반응을 나타내죠. 오늘 11절부터 14절 그 뒤에 말씀은 한 세 부류로 거기 이 무리들의 반응이 나타나는데 첫째는 이 무리들에 대한 세례요한의 대답이 나옵니다. 1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을 있는 자는 없는 자에게 나눠주고 먹을 것이 없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이것은 굉장히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이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자가 아니라 해도 불신자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옷이 많은 사람은 없는 사람에 나눠줘라. 먹을 것이 많은 사람은 먹을 것이 없는 사람 나눠줘라. 이거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하는 거예요. 타종교인들도 하는 거예요. 지극히 상식적인 거예요. 이런 상식적인 이야기. 여러분, 인간은 혼자 살 수 없죠. 그렇죠? 한문으로 사람 인자를 이렇게 쓰잖아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혼자 살 수 없다는 거예요. 더불어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있는 사람, 없는 사람과 더불어 나누면서 섬기면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죠. 두 번째는 세리들이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무서 직원들이 물어봐요. 그러니까 세례요한이 대답합니다. 13절 다 같이요. 시작.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세무서 직원들은 국가에서 세금을 부과해가지고 그 세금을 거둡니다. 지금은 굉장히 온라인으로도 세금을 내고 그러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세무서 직원들이 찾아다니면서 세금을 옛날에는 거뒀어요. 저 어렸을 때 세금을 안 내가지고 세무서 직원 왔다네 동네 그러더라고요. 그런 일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 세무서 직원들은 굉장한 막강한 권한이 있잖아요. 이 국가에 이 납세를 주관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권한이 있어요. 지금도 세무서 직원들이 굉장히 권한이 있어가지고 저런 기업체라든가 이런 데 세무서 직원들이 온다 하면은 속된 말로 벌벌벌 떨어요.
그런데 2000년 전에 이 세무서 직원들 굉장합니다.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 바칩니다.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에도 바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이 사람들 월급 받는데 그 권한을 가지고 이제 더 많은, 부과된 것보다 더 많은 세금을 걷다가 착복을 하는 게 뒷주머니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이 세리들을 당시에 이스라엘 사회는 어떤 평가를 합니까? 저 창기들과 같이 평가를 해요. 이 세무서 직원이 굉장히 국가 공직 아닙니까? 공무원. 근데 그들의 이 모습이 창기들과 비교되는 그런 평가를 받았다. 세 번째, 군인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군인들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요. 세례는 대답합니다. 14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고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이 군인들은 경찰하는 일까지 했어. 그래서 사회 질서를 이렇게 지키고 하는 그런 일들 하면서 또 그런가 하면은 죄 짓는 자들을 색출하고 이런 일들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 권한이 있어.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강탈을 해. 그리고 거짓으로 고발을 해. 그럼 어쩝니까? 이 거짓으로 고발 안 당하려고 뇌물을 막 갖다 줄 거 아니겠습니까? 뇌물. 요즘도 막 뇌물 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급료를 받는데, 월급을 받는데, 자기들의 이 국가 권력을 가지고 이렇게 막 연약한 백성들에게 고통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지 말라. 제가 그러지 말라 이렇게 지금 말하니까 뉘앙스가 잘 안 느껴지는데, 막 회개하라 합니다. 나쁜 놈들아, 쉽게 말하면. 그러다 지옥 가.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세례 안에 이 종교개혁은 유대교회, 그 사회에 굉장히 큰 변화를 촉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것은 이제 메시아를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 메시아를 만날 준비를 하는 것이다. 회개하고 자신을 살피는 것은 메시아 만날 준비라는 것이다.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이제 그 주님을 만나 구원에 이르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세례 안에 종교개혁은 유대교와 이스라엘 사이의 큰 변화를 촉구하였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것이 주님을 맞이할 준비라는 것이었고, 그 결과는 구원에 이르는 것이었다. 주님께 저희들은 성심으로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시작된 기도가 쫙 나가죠. 이렇게 우리 국회가 시작됐어요. 전 국회가. 그런데 오늘의 국회는 어떻습니까?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감동을 주기는커녕 실망을 주고 걱정 근심을 하는 그런 국회가 오늘 우리의 국회 아닙니까? 저만 그렇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의 개화와 해방과 조국의 근대화를 이루는데 기독교의 역할은 결코 빼놓을 수 없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이걸 누구도 부인하지 않아. 세상 사람들도, 안 믿는 사람들도 부인하지 않아. 당시의 한국교회는 너무너무 미미했지만 하나님 말씀, 오직 성경, 그리고 그때 당시 선교사들이 근본주의 신학을 배웠다고 그래요. 그래서 성경으로, 오직 보수적인 신앙으로 이제 우리 한국교회 신앙을 가르쳐가지고 우리가 그 신앙의 아름다운 성경적인 신앙으로 무장이기 때문에 개인의 영혼 구원뿐만 아니라 나라도 살리는, 나라에도 선한 영향을 미치는 그런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한국교회는 어떻습니까? 점점 영향력을 잃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젊은 청년들이 썰물처럼 교회에서 빠져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직장에서 청년들이 회식 나 교회에 가기 때문에 못 간다고 하면은 너 아직도 교회 다니냐? 이렇게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쩌다 우리 한국교회가 지난날에 그런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한국교회가 세상에 소금되고 빛된 한국교회가 이렇게 영향커녕 이제 외톨이 섬처럼 또는 따돌림을 받고 있는지 믿는 저와 여러분이 깊이 성찰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지금이야말로 성경으로 돌아가고 지금이야말로 종교 개혁자들의 신앙을 회복하며 실천하여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한국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라를 살려요. 나라를. 두 번째 이어서 세 번째 진정한 종교 개혁의 열매는 뭐단다? 미래 세대를 살린다. 여러분, 공산국가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체코라는 나라 알죠? 이 체코는 루터의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이전에 벌써 100여 년 전에 얀 후스라는 사람이 신부였는데 이대로 믿으면 안 된다. 성경에서 너무너무 우리는 빗나갔다.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모든 신앙의 제도, 모든 것들을 바꿔야 된다. 이렇게 강력하게 외치다가 화형에 처합니다. 불에 처해서 순교를 당해요. 얀 후스가 순교를 당하면서도 남긴 말이 있어요. 아주 유명한 말 두 개만 소개하면, 첫째는 진리를 사랑하고 진리를 말하고 진리를 행하라. 이 진리는 성경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으로 진리를 바꾸고 같이 합시다. 시작.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을 말하고 성경을 행하라. 그리고 두 번째 아주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오늘 당신들은 볼품없는 한 마리의 거위를 불에 태우지만 100년이 흐른 뒤에 영원히 태울 수 없는 뭐가 나타나? 백조가 나타나. 이 얀 후스라는 사람이 이름 뜻이 거위라는 뜻이야. 당신들은 볼품없는 나 거위 같은 이 후스를 불에 태워 죽이지만 100년 뒤에는 영원히 태울 수 없는 백조가 나타날 것이다. 이런 애언적인 유명한 말을 했는데 100년 뒤에 마르틴 루터가 탁 나타나가지고 종교에게 막 불을 막 태우는 이런 엄청난 역사가 있습니다. 이 체코의 종교 개혁이 일어나면서 굉장히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체코는 나중에 공산화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1990년에 이제 이 공산화에서 이제 벗어납니다. 그래서 자유로운 국가로 이렇게 나가요. 그런데 그때 당시 무신론자가 90%야. 천주교회가 9%, 개신교인이 1%야. 그런데 이 체코라는 산업 이런 게 별로 없어요. 관광 수입이 전체 수입의 65%야. 뭘 보여주고 해마다 1억 명 이상 되는 외국인들이 와서 구경을 하느냐 할 때 그들이 구경하는 대부분은 얀 후스가 종교 개혁을 할 때 남겼던 교회, 그들이 종교 개혁을 할 때 핍박을 받으면서 산속으로 들어가서 산성을 쌓고, 그리고 지하에 카타콤, 로마에만 카타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체코에도 카타콤이 있어요. 그리고 지하에서 저들이 숨어서 지내다가 이제 죽으면은 해골이 되잖아요. 저렇게 수많은 해골로 예배당을 만드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체코에 여기도 저기도 사망되어 많아. 이게 바로 체코의 관광 상품이에요. 체코를 먹여 살리는 것은 얀 후스가 먹여 살리고 있는 거예요. 얀 후스가. 그런가 하면
우리는 종교개혁의 중심지를 독일 마틴 루터, 독일 사람 아니에요. 독일은 루터가 먹어 살린다는 그런 말이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독일 굉장히 기술 발달합니다. 독일의 최고의 차 벤츠 나옵니다. 그리고 막 트럭도 벤츠 트럭 굉장합니다. 기술력 대단합니다. 그런데 독일인의 근면성실, 그 정신이 어디서 나오냐? 바로 성경 정신, 할렐루야, 종교개혁 정신, 그 말씀에 의해서 나온 거야. 그래서 종교개혁지로 독일이 얼마나 각광을 받고 수많은 세계인들이 그곳에 갔죠. 독일인들은 근면성실한 걸로 알고 있죠. 독일인들은 치장 그런 거 잘 안 한다 하잖아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은 이제 금요일 날 오후가 되면은요, 다 직장에서 이제 나와서 가정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 오후가 되면은 수많은 공원에 가족, 자녀들과 함께 나와서 바베큐 파티도 하고 배드민턴도 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 날은 이제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그리고 주중에 열심히 일하고, 그리고 금요일 오후부터는 밖에 돌아다니는 사람이 없어. 상점도 문을 열지 않아. 관광객들을 위한 식당이라든가 카페라든가 찻집 이런 건 쪽 있지, 독일인들이 즐기기 위해서 하는 그런 거는 별로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성경 정신으로, 종교의 그 정신으로 살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가 하면 장로교의 창시자와 같은 존 칼빈이 나옵니다. 이 칼빈은 프랑스가 자기 조국이었어요. 프랑스에서 종교개혁을 일으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대대적으로 개신교인들을 학살을 하는데, 위그노라고 해가지고, 이 위그노라고 이름한 이 개신교인들을 너무너무 학살을 하기 때문에 도저히 이 프랑스에서는 계속 할 수 없어가지고 제네바로, 그러니까 스위스로 피신을 합니다. 남의 나라죠. 그렇지만 그 스위스에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이 도시만큼, 이 제네바만큼은 성경적으로 배우고 익히고 사는 그런 도시, 그런 나라를 만들어야 되겠다고 그렇게 거기서 실천운동을 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아는 스위스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스위스는 최고 선진국입니다. 스위스는 인구가 1000만도 안 됩니다. 스위스는 제가 설계하면서 보니까 891만이에요. 스위스는 남북한의 5분의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근데 최고 선진국입니다. 여러분, 스위스 하면 생각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시계. 그런가 하면 은행. 그런가 하면 근위대. 로마의 근위대, 로마의. 바티칸 궁의 근위대. 바티칸도 나라잖아요. 가장 작은 나라. 교황이 있는 이 바티칸, 이 가장 작은 나라를 군인이 지키는데 누가? 스위스 군위대가 와서 지키는 거야. 시계, 은행, 근위대의 공통점이 뭡니까? 신뢰, 믿음. 정확하다는 거 아닙니까? 스위스 시계는. 은행, 돈 맡기면은 뛸 일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어떤 비자금을 맡겨도 과거에 우리나라 모 대통령 이런 사람들이 엄청난 비자금을 갖다 맡겼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비밀을 지켜줘. 근위대, 지금도 교황청에서 자기들을 지키는 군대로 쓰는 것은 스위스 근위대가 역사를 보면 목숨을 걸고 교황을 지킵니다. 그래서 그걸 믿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독일, 스위스가 어디서 이런 신뢰와 믿음이 나왔습니까? 바로 종교개혁 정신,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살 때 세상에도 믿음을 주고 신뢰를 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들이 개개인이 어떤 신앙생활을 하느냐는 자기 구원과 자기 생명, 영생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내 개인의 신앙의 변화를 위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앞에 서서 회개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나도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고 구원에 이르는 자가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따라 사회생활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 나아갈 때 우리가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친다는 거죠. 나라도 달라진다는 거예요. 방금 열간 이런 나라들 달라진다는 거예요. 달라져. 이런 역사가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가 하면은 종교에게 이어파는 바로 독일도 스위스도 그 후손들이 지금까지 다 그 영향과 은혜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이렇게 나갈 때 우리의 미래 세대, 자손들의 세대, 할렐루야, 이런 미래 세대, 우리나라의 미래에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종교역주를 맞이해서 작게는 나의 신앙의 변화와 개혁과 또한 나라와 민족과 또한 미래 세대까지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